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많은 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말을 또한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튜브죠. 유튜브의 말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왠지 모를 어떤 불안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과 또한 생각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이 어떤 말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말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내 심령을 지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말 전쟁, 언어 전쟁입니다. 무엇을 많이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말이, 어떤 언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그 기독교 출판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성경이겠죠. 자, 그 책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겠죠. 또한 성경에 게시된,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그 책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삶의 원리를 내 삶, 자신의 삶의 원리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정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심오하고 깊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하나 캐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다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큰 숲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다독 외에도 우리는 정독을 통해서 세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말씀의 비밀을 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의 그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요, 거의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이야말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왕도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유익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요. 그는 40여 년 동안 모세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모세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이끌어본 경험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광야 세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요, 강 건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견고한 성읍들,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고,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엇보다도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지 않니? 내가 그것처럼 내가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겠죠. 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력한 군대나 더 뛰어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어떻게 겁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약속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7절에서 8절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율법과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7, 8절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령과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죠.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야 이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야, 너 더 군사력을 키워. 이 군사로는 안 돼. 더 많은 군사를 더 모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형통은요, 그의 평화는 어떤 칼과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적인 의미로 형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땅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형통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각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땅을 얻는 것과 한 가지 더 있다면 수확,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땅에서
땅을 얻는 것과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라고 했죠. 근데 지금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적인 의미의 그 복을 얻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복이에요? 많은 돈과 재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돈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알라딘 램프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이 땅을 얻는 것과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체험받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참 만족을 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 예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건 바로 뭘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성경적인 묵상은요, 여러분 동양적인 묵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명상은 무엇이죠? 명상은 내 안에 있는 자아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자꾸 없애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 끊임없이 오르는 그 욕심과 탐욕들,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생각을 비우는 것이 여러분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양적인 묵상, 동양적인 명상입니다. 자, 성경적인 묵상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묵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와 욕심과 탐욕을 다 비워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묵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비워진 내 자아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서 마침내는 그 말씀대로 예수를 닮게 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은요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묵상은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A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아, A가 아니었구나, B구나. 동쪽으로 가는 것이 내 생각이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서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여러분 묵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도 우리를 읽고 있어요. 말씀은 내 욕심을 드러내고요, 내 교만을 드러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상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묵상은요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끊기는구나,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 용어는 무엇이냐면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성경적인 묵상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보사가,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듣도록 하는, 혼자 읊조리는 것, 이것이 사실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1편 24절을 보시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묵상하오니라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97편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도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시편 1, 2절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주야로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상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을 끊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게 되죠.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바꾸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의미 없이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중반부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뒤에 뭐라고 했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삶,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아멘 한 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말씀을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그냥 주일 말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 버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야로, 즉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자,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그 특정한 시간에 그 묵상을 하고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했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속으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각인시켜 놓고 그 상태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텍스트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변화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잠깐 몇 구절의 말씀만 한 1, 2분 보고 그 하루를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지나친 만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집을 벗어나면 또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면 하루 종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거룩한 이야기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열면 또 어떤 세상 온갖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심 분야에 우리가 클릭하면 또 알고리즘으로 그와 관련된 거 계속 뜨고 하면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을 열고, 또 사람들과 대화가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요란한 언어와 말들 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 몇 분 듣는다고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독과 같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해독제 한 방울로 버티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순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경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죄와 어두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손해보고 지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서진실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치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위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의 원리대로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우리 안에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기는 자들, 금방 이기는 자들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나중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해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궁극적인 이김과 궁극적인 기쁨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좋은 것들의 일면의 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깊게 뿌리 내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앞에 8절 9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즉, 담대함은요,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담대함은 객기고요, 말씀 있는 담대함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랜만에 말씀 찾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4장 12절, 35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위력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생각까지도 다스리고 판단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이런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런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무기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나의 것으로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는 거고요, 예리한 창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묵상을 통해 갈고 닦을 때 그 말씀이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를 무너뜨릴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죄를 짓나요? 아니죠. 그 어떤 누구도 갑자기 죄 행동부터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이 죄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그 뒤에 그 죄악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뿌리 깊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묵상으로 깊게 뿌리 내린 말씀이요, 가득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을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일들,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몸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오늘 뭐 한 장 읽었으니까 됐겠지, 이런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 여러분 정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그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발견한다면요, 이미 그날은 승리가 시작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하루 승리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우리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 묵상은요, 그분을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난제들을 그 말씀으로 비추게 합니다. 보여줍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패배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당장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요, 방향을 잃지 않아요.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결국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도,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요, 그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함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형통과 함께 하심의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말씀 묵상을,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새벽 설교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묵상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짧게 풀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 던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오니,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같은 이사 오게 되면 뭐 말씀 묵상 운동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묵상의 기쁨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나 좋은데 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묵상의 맛있는 맛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으세요. 이제부터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은 뭐 1시간, 2시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직장인들 말씀 묵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제가 이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셔도 되고, 잠깐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쭉 읽다가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묵상해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일 오전 그 말씀 그 본문을 제가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항상 해놓거든요. 딱 키면은 딱 보이게.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도 키면 맞다, 이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묵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